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목사님도 예. 세배 몇 대나 받으셨습니까? 세배 받아야 하잖아. 오케이. 사람들 회개라는 말 싫어하지요. 회개는 해야 되는데 껄끄럽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회개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 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도 힘듭니다. 상당한 크기의 교회를 물려주고 은퇴하는 목사가 후임 목사에게 남긴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죄는 물론 회개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절대로 언급하지 말라는 협박성 명령이었다 합니다. 회개가 죄인을 구원하는 건 물론 아니죠. 또 회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새 생명, 즉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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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껄끄러운데 해야 합니다. 싫은데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과 함께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쨌든지 만약 사람이 사함받지 못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육체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찌한 자다? 죽은 자다. 그래서 죄의 싹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망이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니고 영원한 죽음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분명하게 회개를 전제합니다. 아멘. 이게 조직 신학에서도 회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죠. 그죠? 회개하고 죄 용서하신 것을 어찌한다? 믿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살아있는 자가 화장실을 꼭 가야 하지요. 구원 얻는 자도 얻은 자도 계속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회개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이거 내버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구원 얻은 자가 사는 생명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건강한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한 1년간 살았지요, 아마? 그렇죠? 그 아들이 나기 전쯤 되니까. 근데 그때 삶을 시편 32편 3, 4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여기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뭐 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 회개한다. 그래서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아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살면은 가뭄에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지 못하는 나무처럼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는 않지만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삶을 살이죠. 그래서 그는 고통 속에 살았죠. 그래서 그는 성령을 거두어가지 않을까. 시편 51편 11절이죠. 하는 불안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처럼 성도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삶은 건강한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회개가 뭡니까?
그것은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할 거니까 맨날 중요한 거.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고백.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케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깨달음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각오, 결단. Alright. 빨리 하는 게 수라고. 그럼 다른 사람이 다 말해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뉘우침과 마음의 뉘우침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죄를 청산하고 돌아서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여기다가 그럼 나는 모든 것을 다 합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마지막 하는 게 제일 유리하네요. 제일 유리하다니까. 그렇게 하면. 역시 우리 조 목사님 참 센스가 있어. 네. I love you. 회개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 얻는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회개. 그죠? 일리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목욕과 발 씻음 같은 회개. 그다음에 가던 길에서 돌이킴과 넘어짐에서 일어섬 같은 회개. 그 다음에 이신득의 회개와 성화로서의 회개. 그 다음에 생명 얻는 회개와 건강한 삶을 위한 회개 등. 그렇게 아마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회개를 어떻게 구별하시는 줄 여러분 이제 벌써 짐작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저는 이 책에서 회개를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로 나눕니다. 단회적 회개. 아까 말한 대로 하면은 구원 얻는 회개는 단회적 회개.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회개는 반복적 회개. 반복적. 그 다음에 목욕은 단회적. 반복적. 예. 발 씻음은 반복적. 반복적. 가던 길에서 돌이킴은 단회적. 아니죠. 길 가다가 넘어짐에서 일어서면 반복적. 반복적. 이신득의 회개는 단회죠. 단회적. 성화로서의 회개는 반복적. 반복적. 생명을 얻는 회개는 단회적. 단회적. 생명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하는 회개는 반복적. 반복적. 그죠? 앞에서는 제가 다른 방면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단어가 제게는 그렇게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 첫째 어떤 회개? 단회적 회개. 단회적 회개. 그 다음에는 반복적 회개. 반복적 회개라.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 하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뭐 정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어찌하니라?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랬어. 이 참 심각한 이야기죠. 그죠?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겁이 털썩 나지요. 그래서 뭘 합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뭐한 자는 목욕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뿐이고 온 몸이 어찌하다. 깨끗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는 포도나무 피사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은 단위적 회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 얻은 자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회개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단위적 회개란 무엇인가? 이만 우리 알죠? 단위적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어찌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 이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면 결코 안 됩니다. 죄에서 어찌해야 합니까? 돌이켜 돌이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섰다고 다 되는 것이 하나님, 아니고 누구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킴이 없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붙잡아 놓으셔야 돼요. 회개가 두 가지인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서는 방향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않습니다. 비록 돌이켰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잡혀서 가지 않으면 회개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조차라도 구약은 대개 선민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모세처럼 직접적으로 주님을 대면한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섬기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역사적인 실제적 사건이 있음을 봅니다. 자, 신약의 바울도 선민이죠.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어찌하여 돌이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는 단위적인 회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단위적인 회개가.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종교인이었죠. 그래서 그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하는 일? 핍박하는 일. 하는 일. 그것을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랬던 그가 단위적 회개를 통해서 사도행전 26장 20절 보면은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누구께 돌아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게 없으면 구원 얻는 회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돌이키고 나서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아서서 등지고 죄는 이제 그동안에 등졌던 누구께로? 하나님께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서는 그가 전하기를 죄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느 때든지 한 번은 무엇을 떠나? 죄를 떠나 인격적으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구주께로 돌아오는 단위적 회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성숙해서 어느 땐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가요. 합니다. 그지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더 좀 깊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반복적인 회개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발 씻는 회개합니다. 구원은 얻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배울 때 어떤 자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죄 씻음 어떻게 받을 되어져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죄 씻음 받아 거룩하게 돼요. 그렇게 되게. 그렇게 되게. 이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참 좋을 거예요. 이 면에서는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변하게 하시리라. 그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쯤에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갑시다. 그래서 주님을 얼굴을 배워야 할 때에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끗게 하심을 얻어 거룩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은 왜 회개가 필요한가 하면은 구원을 얻은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아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걸로 밝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죄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성경에서 단수로 쓰일 때는 그 죄를 의인화해서 인격화하지요. 인격화해서 죄의 세력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가운데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리 합니다. 나로 범죄하게 하는 건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죄다. 죄를 인격화합니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내 몸을 성령의 전삼아 누가 사시고 성령께서 성령도 사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뭣도 살고 있다. 죄도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0절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그래서 여기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은 구원 얻기 전에 범죄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 얻고 나서도 나는 범죄한다.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든다. 거짓말하는 자. 예.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리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신약의 은혜에 못지않는 은혜들이 가득 차 있어요.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그 죄의 은총,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도 스바냐서라든지 이사야서를 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뭐 하지도 아니하신다. 기억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잠잠히 살아.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들. 참 신약에서 도 어려울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오지요. 그래서 하여튼 의인도 뭐한다? 죄 짓는다. 죄를 죄 짓는다. 짓는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만든다.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 자, 이용성 목사님, 예, 죄 지었습니까? 많이 짓습니다. 예수 믿고도 목사가 예. 되고 나서도 예,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러기에 보혈의 공로가 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새롭습니다.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는 처음 믿을 때만. 그러면 의인이 죄를 지으면은 어떤 느낌이 맨 먼저 오나요? 한번 여쭤봅시다. 일단 구원 얻기 전에 죄를 짓는 거하고 구원 얻은 후에 죄를 짓는 거하고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다를 텐데 뭐가 다를까요? 저는 평안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래요. 평안이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불안합니다. 안질구저로. 이제 네거티브한 거지 평안이 없다는 건 불안하다. 예. 그다음 답합니다. 예? 답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니다. 또 죄를 안 지어 보셨나 봐. 경험이 없어. 통수가 땡깁니다. 예. 누가 땡겨요? 뒤통수가 땡깁니다. 누가 땡긴다. 혈압이 오르나? 또 김성교 부끄럽습니다. 왜 그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랬나 하는 뭐 뉘우침이랄까요? 뭐 좀 끄리낌이 남아 있죠. 부끄럽습니다. 이영성 목사님 이제 말씀을 하셨어. 창피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성장할수록 더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는 지가 넘어지고서는 어찌합니까? 남 탓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막 때려서서 누워가지고는 그럽니다. 근데 어른은 넘어지면 꼴등이 나. 뻘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몸져 누워도 거기서는 일어나서는 어찌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합니다. 누가 보지 않았나. 누가 보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면서 성장해 갈수록 죄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전에 지었던 죄를 정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 회개를 통해서 마음과 삶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건강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신학에서는 성화라 그리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말라기서 3장 7절인가요? 말라기서 3장 7절. 누가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전반부에 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는 것, 아니했도다.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뭡니까? 회개. 회개. 회개입니다. 이게 보이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음. 그리하고 났더니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어찌하리라? 돌아오라. 돌아가리라. 이게 뭡니까? 이건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화해입니다. 그죠? 이 한 구절에 세 가지가 다 나오죠? 무엇이 죄다? 규례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무엇이 회개다?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온.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게 회개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그에게로 어찌하리라.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세 가지가 나오죠. 죄와 회개와 화해가 나옵니다. 놀랍죠? 그죠?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가서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들은 반복적인 회개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등지고 산 것이 죄라고 한다면은 그 싹시 사망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 용서받아서 형벌을 면하겠다는 종교나 공리주의 태도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자, 맞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회개를 범죄권에 초점을 두어요. 범죄권에.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죠? 죄요. 근데 아무리 범죄권을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누구께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나가요. 그러면 회개를 이제 두 종류의 회개라 그리했는데 첫 번에는 무슨 쪽 회개? 반회적 회개. 반회적 회개. 두 번째는 반복적 회개. 반복적 계속. 반복적 회개. 자, 마음에 남아 있으시면 단위적 회개는 어떤 회개이고 반복적 회개는 어떤 회개이다. 한 분이 하나씩만 말씀해도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반대적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 반복적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 할렐루야. You are very 아멘. smart. Not Kmart. Not Emart. Smart.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하면 아빠 그런 거 좋긴 하지만 그 썰렁해. 또 이게 좀 남아 있어야 참 좋은데. 한해적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 그다음에 반복적 회개는 생명을 사는 회개. 사는 회개.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요.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요. 책이 곧 나올 겁니다.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나오면은 아마 배달이 되겠죠? 어쨌든지. 그건 보고요. 이제 회계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양면. 근데 저는 면을 쓰지를 않습니다. 기둥이라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회계의 두 기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대개 양면을 얘기할 때 동전을 이야기하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인데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전의 양면이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동전이 10면만 찍힌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유통이 되더라고. 한 면을 안 찍혀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나서는 결코 양면이 좋은 건 아니다 하다가 두 기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은 건물이 크면 클수록 한 기둥이 빠지면은 건물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안 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두 기둥이라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회계의 두 기둥은 심령의 회계와 행위의 회계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심령의 회계와 행위의 회계. 그 조직신학에서는 심령의 행위를 회심이라 하는 것 같고 행위의 회계를 회계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령의 회계와 행위의 회계를 전인 회계라 그리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회계 없이 행위의 회계가 불가능하고 행위의 회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심령의 회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럽니다. 자, 죄를 범하고 마음에 뉘우침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마음의 뉘우침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는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교적인 회개일전정 참된 심령의 회개도 행위의 회개도 아니므로 결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 다음, 자, 복음 침례교회? 나 모르겠네. 그 구원파 있지, 구원파. 음, 그들 이름을 그렇게 근사하게 따서 복음 침례교회라 그러지 않나요? 음. 제가 들렸습니까? 이쁜 소식 선교회. 예? 이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제가 잘 몰랐네요. 복음 거기서 침례회. 뭐냐면 예, 복음 침례회. 예, 예. 오케이. 뭡니까? 한 번 구원 얻은 건 완전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심지어는 개혁주의 목사들도 이야기합니다. 1000만 번 죄를 지어도 자백하기만 하면은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러나요? yes or no가 가능할 거예요. 그죠? 자백이라는 제가 책에서 그것도 다뤘어요. 자백을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며. 자백하면. 근데 그 자백이 뭔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코 복음을 아는 자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없나요? 1000번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용서하십니다. 아니요.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이 죄에서 어찌하여 돌이켜 돌이켜 누구께로?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가십시다. 그리하고 나서 이제 회개 열매를 맺는데 심령의 회개. 이제는 조금 딱딱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강웅산 중신대 교수지요. 그 구원론 258 9페이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구약에서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2개가 있는데 낙함, 슉이다. 낙함은 니팔의 용법일 경우에 어떤 일에 대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는 뜻으로 후회하다, 생각을 바꾸다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회개의 의미로 구약에서 낙함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슉이다.
낙함이 심정적 변화를 좀 더 반영하고 있다면 슉은 행동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레미야 이걸 쓴 거네요.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해서 처럼 슉과 낙함 동사가 나란히 나오는 경우도 있다. 회개의 정도가 생각과 행동 모두에 강하게 반영된다고 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성경 한 구절 찾아요. 사도행전 26장 20절. 시작에서 회개를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읽어주시죠. 찾으셨으면.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아멘. 아멘. 자, 여기에 회개에 대한 개념 또는 단어가 세 개가 헬라어로는 세 개가 나옵니다. 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메타노에오 하나님께로 돌아와 에피스트레포 그 다음에 회개 메타노이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회개입니다. 에피스트레포. 그래서 이 한 구절에 회개에 대한 용어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좀 딱딱한데 집에 갑시다. 왜냐하면 책이 나오면 보시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주위에서 어찌해야 돼요? 몇 번이나 돌았어야 강조합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돌이켜서 돌았어야 누구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돌아와. 에피스트레포, 아포스트레포하고 에피스트레포가 이게 다릅니다. 예, 세 개는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그 구별이 될 거예요. 아포스트레포는 돌이키다인데 에피스트레포는 돌아와입니다. 스트레포는 같은데 앞에 붙은 접두사가 달라가지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적 변화만이 아니라 전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의 인격이 쉬운 말로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한 자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에 아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 돌이킴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생각이 이제 돌이켜집니다. 생각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죠. 성경에서 생각은 어디에서 생각합니까? 마음에서 합니다. 마음에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의 전이, 생각의 변화, 메타발로인데, 사도행전 28장이지요. 8장에 바울 사도가 멜리데 섬에 가서 모닥불을 피우는데 거기에다가 나무 한 단을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나온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토인들이 뭐라 하는 거니까 5절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혀를 찹니다. 참 불쌍하다. 그 사람.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생각 전환. 자, 조금 전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원을 얻었다? 물에서.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공의는 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하는 하나님이 이를 살지 못하게 한다 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죽지 않으니까 이 돌이킨다고 하는 말, 이게 기가 막힌 생각 돌이킴이 여기 나오죠.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가 나옵니다. 돌이켜 뭐 해요? 생각해요. 말하기를 그는 뭐다? 신이다. 신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신에게 벌 받아서 뭐 하는 자다? 살인한 자, 죽는 자다. 죽는 자. 그죠? 그러니까 신에게 저주받는 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어찌해서 돌이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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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신이다. 죄인을 정죄하는 무엇이다? 신이다. 봐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분명히 나와요. 돌이켜 생각하고 뭐 해요? 말하되 말해요.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뭘 해요? 말합니다. 말해요. 그 말이 혼자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뭘 만들어 갑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뭘 만들어 갑니까? 공감대. 공감대. 역시 멋있어.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공론을 만들어 갑니다. 공감대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생각을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말로만 표현하는 일이 아니라 아니고 파워를 형성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는데, 생각이 전환이 오는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 전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뭐 해요? 말하고 말하고, 공감대를 이루고, 힘을 형성합니다. 이게 뭡니까? 생각 전환입니다. 예? 조금 전에는 죄인이라고 여겼던 자를 이제는 뭐라고 여기고, 신이라. 신이고요. 신이라 여기고, 그것을 뭐하고? 말하고, 그 말한 사람들과 함께 뭘 이루어 갑니까? 여론을. 여러 힘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회개도 그리 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회개가 그랬잖아요. 바울의 회개가. 주님을 핍박하는 줄 모르고 주님을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는 그는 이제 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 거기가 있어요. 빛이 나오고 강한 빛이 나오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뭐라는 걸 알아요. 피리어스. 주리어스라는 거 한다. 주리에 합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누구이십니까? 그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하고 나서는 뭐라 합니까? 대본에.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 사건이 일어나죠? 22장과 26절에서는 이제 간증 사건이 일어나는데 22장 10절에 보면 그리합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묻고 난 뒤에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몇 분 안 걸리는 순간이죠. 그죠? 바울사도 회심이 몇 분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헛것이 아니죠. 이게 이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래서 주여 누시니까 하더니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핍박하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주님으로 부르는 자리로
돌아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심령의 회개입니다. 마음의 회개입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모시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회개 보십시다. 회개는 뉘우침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삶의 회개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슈프하고 낙함 이야기라고 쭉 했어요. 그냥 지나가고요. 신약에서 나타나는 회개를 조금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돌이키다. 그래서 아포스트레포와 에피스트레포가 다르다 그랬. 아이고, 저 헬라어 잘 몰라요. 히브리도 잘 몰라요. 영어도 잘 모르고 한국어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있는 거 조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 사도행전 3장 26절 읽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그냥 악함을 버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라? 버리게 앞서 누구부터? 돌이켜 아포스트레포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이게 이제 또 다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돌이켜 돌아서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에 살던 삶에서 어찌하는 것? 돌아서는 것. 서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 살면서 돌이킨다고 할 때 뭐 직장 바꾸는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집을 이사하는 거 아닌 것도 아시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어요. 아침에 먹었던 거,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똑같이 먹고요. 자, 그것도 뭐 많이 하지 말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행위에 의해서는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꼭 강조하죠, 제가.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 어찌하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회개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다음. 그러니까 회개는 살던 삶의 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였죠? 내가 왕이 될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이 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구원이 분명합니다. 살인이 죄지요. 간음이 죄지요. 예. 도적질이 죄지요. 네. 예. 그러면은 다윗도 뭐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누구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무엇대로 사는 게 내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기 전에
뭐부터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등진. 하나님 등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이루어져요, 먼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죄로부터 먼저 뭐 하고? 돌아서고 돌아서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아선다고 하는 회개는 사건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인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내 뜻에서. 내 뜻대로 살던. 소극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 가지고 회개하고서 회개했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 돌아오는 걸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21절 또 하나 읽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믿고 뭐 하더라? 주께 이렇게 돌아오더라.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그죠? 예, 정말로 믿고 이제 회개잖아요. 그죠? 돌아오더라. 여기 이제 에피스트레포예요.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아포하고 에피하고는 달라요. 같은 스트레포의 접두사인데 에피가 붙으면은 방향 지향적이고 아포는 방향을 등짐이에요. 아, 너무 그리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회개는 또 뭔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아멘. 더 설명할 필요 없지요. 목자라고 그래요. 감독. 그러니까 이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입니다. 감독이십니다. 감독 되십니다. 감독자이십니다. 라고 돌아오는 거. 자, 갑시다. 이제 돌이킴과 돌아오음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하나 더 봅시다.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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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 그다음 뭐하라? 죄 없이 함을 죄 받아라.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뭐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 돌이켜. 그다음 돌이켜. 여기 돌이켜는 방향 지향적입니다. 에피스트레포입니다. 이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메타노에오인데 그 전에 살던 삶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로 표현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적극적인 방향으로 주께로 어찌하여 돌이켜. 그리하고 뭐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죄 함을 없이 받아라. 지금 여기 죄 없이 함이라고 하는 건 용서만이 아니고 죄 짓지 아니하며 사는 삶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켜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해석이 참 어렵고 어려운 반면에 정밀로워져요. 뜻이 분명해져요. 뜻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뉘우침과 삶의 돌이킴은 별개의 것이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 인생에 뭐 해야 된다? 돌이킴이 해야 된다. 바울. 내가 바울을 좋아하나 보다.
폴초 목사님. 네. 가룟 유다 죄졌지요. 네. 베드로 죄졌지요. 네. 네. 우리가 보기에는 경중의 차이가 있지요. 네. 그죠?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서 돈 받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얻어맞을 것 좀 면했을지 모르죠. 근데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진짜 가룟 유다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저는 아포스트레프하고 에피스트레프가 다르다 그랬죠. 아포가 붙었다고 하는 건 어떤 데서 돌이키는 거고, 에피는 돌아서서 가는 거라 그랬죠. 이걸 한번 그냥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아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아포는 했어요. 근데 에피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가룟 유다가 멋지게 아포했지요. 아포스트레프 했지요. 그죠? 돈과 예. 떠지하고 던지고. 한편에 던지고.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 받아서 뭐 해버렸어요? 그냥 자기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 깨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뉘우침이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룟 유다의 회개예요. 불쌍한 회개죠. 그죠? 네. 그죠? 네. 이것들을 구별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교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 얻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에서 행위를 배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행위는 오직 무엇으로만 얻는데? 믿음. 믿음은 갈라디아서 이야기 행함으로 얻을 수 없다. 없다 하는데 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 멋져. 그보다 조금 더 멋있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율법으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 알아야. 제가 그 책 서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개치 개념으로 도입을 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놓고 막 싸운다고. 구원을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난 담대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칭의라고 하는 종교적인 컨셉으로 접촉을 해요. 근데 구원은 칭의가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싹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건 뭘 얻는 거예요? 어렵다 하면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포괄적이고 영원한 게 뭐예요? 생.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대립 개념이 아니고 사망과 생명의 개념이고, 한쪽은 사망을 살고 한쪽은 생명을 사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생명을 얻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살아야지요. 살아야지요, 살아야지요. 그래서 다른 데로 접근을 하면 자꾸 이론이 와요. 믿음과 행위 대립 개념, 율법과 은혜 대립 개념. 아니요. 율법과 은혜는 대립하지 않아요. 하나예요. 율법과 은혜는 반대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결코 반대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율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어찌하여 돌아서서 돌아서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향하여 사는 삶, 삶이다. 하나님 향하여 사는 삶.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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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한 번씩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회개에 대한 어떤 회개에 대한 이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조금 나눠주실 수 있어요? 삶의 돌이킴입니다. 그전에는 어찌 생각하셨었는데? 그전에는 물론 이제 오늘 또 이제 강력하게 다가오는 게 믿음과 행위가 이제 행위라는 부분이 생활의 삶의 부분인데 생명의 부분인데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단순한 회개 이제 여기에서만 이제 그친다는 그런 개념들이 그래도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힘들어요, 목사님. 그게 그냥 늘 막 그냥 이렇게 두드리지 그냥 내 것을 만들어 버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10여 년, 20년 걸렸어요, 그게. 왜냐면 오랫동안 그렇게 들어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그 신학의 풍조가 또 그렇게 가니까요. 또 다른 오늘 분들, 말씀 중에 예, 믿음과 행위가 삶인데 이제 이쪽과 연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예, 그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행해라 이 강요가 아닌 이제 삶으로서 자연히 행해지는 행하라가 아니라 행해지는 게 이제 믿음의 삶인데 이제 저도 이야기할 때 행해라가 아니고 이제 살아라로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제 메시지가 바뀌더라고. 살아라. 예. 조금 부연을 하면 목사님, 야고보서가 행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행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행함이어야하는 거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행함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건 행함이 없는 건 뭐다? 생명이 없는 거다. 죽은 거다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었다? 죽음. 죽었다. 그러면 믿음이 행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 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논리가 그렇게 가잖아요. 니놈의 믿음이 도대체가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뭐 했기 때문이다.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다. 만일에 네 믿음이 살았다고 한다면은 어디서 나오는 행함? 생명에서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해석이 클리어해지죠. 이렇게 가니까.
이게 아주 그냥 깔끔해지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은 일반적인 행함이 아니라. 반믿음의 생명의 행함이라. 아멘. 쉬운 말 요새는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로봇의 행합니까? 나는 로봇. 행함, 맞아. 행합니다. 행합니다. 자, 조폭들 사이에 가장 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그들 사이에서 의리. 의리라고, 의리. 어떤 목사님은 막 그 신앙생활을 의리로 풀더라고. 근데 재미있습니다. 듣기에. 조폭 출신. 재밌어. 재밌어. 근데 조폭의 의리가 정당한 의리입니까? 행악의 의리입니까? 행함의 의리. 행악의 의리입니다. 행악. 그들의 의리가 사회에 악을 끼칩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그냥 구관조가 사람의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사람의 말이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생명의 활동이에요. 아멘. 생명. 네. 다른 분들은 입술로만 자백하고 사망을 사는 불쌍한 회개가 있고 생명을 얻어 생명을 사는 참된 회개가 있어요. 아멘. 이제 회개라고 이제 처음 이제 딱 들으면 아, 그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런 어떤 그 행동 그런 거 보면서 회개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심령의 회개와 삶의 회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게 정말로 그 삶에서 그 변화가 없으면 그 진정한 회개 아니구나.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이럴 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회개도 역시 그 생명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라면 하나님 향해서 가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믿음과 이 행위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거는 뭐 더 다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또 제가 나왔습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제가 remove 되지 않으니까 결국 사는 것이 사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여기에서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으로 산다. 이런. 우리 용어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사망을 산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나는. 사망을 산다.
아마 라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야, 이 멍청한 놈아, 사망이 살다니 하고 비웃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하거든. 우리 조 목사님도 하시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뭘 살고 있어요? 사망을 살. 사망. 사망을 살고 있어요. 사망을 산다고 하는 건 무엇 따라 사는 거예요? 죄를 자기, 따라서. 자기 뜻에 따라. 죄. 무슨 말이죠? 죄. 자기 뜻, 자기 욕심. 그게 누구를 따라가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사단을 따라가는 사탄을 거죠. 따라가는. 사탄을 따라가는 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사탄은 속이기 때문에. 그죠? 당신은 사망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그 자백이 갖는 의미.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생각을 하고 회개의 열매. 이 자백의 회개에서 상당한 것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백의 회개가 뭐 자백이다 하는 말이 뭔가. 참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어차피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당신을 계시하셨고 신약은 헬라어를 쓰셔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인간의 언어가 제한이 있지만 그 헬라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신약의 그 깊은 뜻들이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영어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조금 생각해 오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백하면 우리 죄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자백이 무엇인가? 그죠? 그래야만 되겠죠. 질문이. 너무 연구하지 마시고요. 그럼 내가 강의 못하니까.